오늘은 욥기 3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신학이 알려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이름의 계시이고요. 하나는 자연 계시라는 이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직접 나타내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현재에는 완성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사람이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볼 때 자연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엘리후의 신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엘리후는 본문에서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의 표지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천둥과 번개, 그리고 눈과 비, 바람과 구름의 움직임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역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어쩌면 엘리후의 독창적인 이런 통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속의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으로 가득 찬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시적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라면 엘리후가 이 사실을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데 네가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식인 것이죠. 엘리후의 말은요, 욥기 전체에서 마지막 인간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욥기 37장은요, 하나님 등장 직전에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37장은요, 신적 침묵을 뚫고 나오는 마지막 인간의 외침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이 욥의 고통에 대한 신학적 해답은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현현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연 현상의 위대함 자체에 대해서 나열을 해내었습니다. 비, 눈, 얼음, 구름, 번개 등은 그의 시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이 생기고라는 그런 표현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욥에게 직접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자 권면하도록 하는 그런 진지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말투는 위압적이며 고통당하는 욥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은 너무나도 옳고 진실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때로는 그 진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정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때로 침묵과 함께 공간과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은요, 그를 회복으로 이끌지 못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높으심, 무한하심을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한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욥의 고통을 단순한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판단을 정당하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연 속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깨닫는 것은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정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람과 바다를 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교훈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결코 그 자연 속의 섭리를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진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요, 자연 속의 섭리를 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유의 말이 옳다고 해서 그 태도까지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근거가 아니라 함께 은혜 아래 서게 만드는 그런 복음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놓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공식이 아니라 찢어지지도 사가 없어지지도 않는 지도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맵인 것이죠. 그 지도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또 넘어짐도 실패도 고난도 모두 그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자체가 바로 그 섭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속의 섭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결국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섭리의 최고봉이기도 하고요, 은혜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연 속 섭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말고 사람 속에, 고통 속에, 역사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은 우리는요, 그 어떤 날씨보다 따뜻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요, 사람을 보고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섭리와 은혜가 숨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죄의 기준이 아닌 은혜의 지도로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찢어지지도 사가 없어지지도 않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